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박사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의 이 새로운 싱어들이 찬양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올해 성가대가 또 현진 자매가 함께 반주로 성가대 반주 섬겨주심에 따라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입 단원들 환영식 때 저도 꼭 불러주시고 맛있는 것으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죠. 우리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은 2장을 읽었지만 요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말씀, 처음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는 바와 같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욥바, 이 욥바에서 욥바 항구,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고대에는 배가 이렇게 안 가죠. 고대에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운데로 가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다시스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의 끝이다. 이때 당시에 우리 고대도 아니죠. 1492년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라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고 나서 이사벨라 여왕 때 스페인이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콜럼버스를 보내서 산타델마리아호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갔더니 세상에 끝이 있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쭉 갔더니 새로운 대륙이 있더라. 그렇죠. 세계가 확장된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여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끝으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이 항로,
이게 언제부터 우리 성경에 나오느냐면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아멘. 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 많은 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다시스와 이 아래에 이게 이제 시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고 홍해가 있죠. 레드시라고 해서 홍해가 있는데 이 에돔 땅 아래쪽에 이게 에시온 게벨, 이제 엘랏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쪽이 인도죠. 인도양으로 나가는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다시스를 통해 유럽으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나아가는 이 무역로를 개척하여 막대한 부를 얻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이 정복군주로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땅들을 확장하죠. 블레셋을 처음으로 그 세력을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 세력권 아래, 이스라엘 세력권 아래 둔 것이 다윗이죠.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이 아래까지, 에돔 땅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길,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 무역 루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 무역을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금 10장 22절에 봤던 것처럼 정말 진귀한, 보도 듣도 못했던 전 세계의 모든 재화와 진귀한 것들이, 동물들이 이스라엘에 그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큰 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욥바항이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게 욥바죠. 야파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이 텔 아비브 야파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신도시가, 현대의 도시가 텔 아비브죠. 텔 아비브와 욥바. 원래 욥바는 몇 천 년 된 항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해도 3,000년이죠. 오늘날 욥바를 가보시면 이 중세 때 십자군의 흔적도 남아 있고, 중세 때 그야말로 동화 같은, 오래전에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집들과 그런 유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된 항구,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항구, 한번 꼭 방문해 보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여기서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그것도 욥바입니다. 이 욥바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텔 아비브죠. 텔 아비브가 점점 확장돼서 욥바랑 붙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텔 아비브 야파라고 합니다.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죠.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여기 있고요. 전 세계 중요한 영사 대사관들이 다 여기 있고, 모든 행정부터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이 텔 아비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죠. 가장 과학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그런 또 문명과, 그리고 아까 그랬던 고대 문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텔 아비브입니다. 여기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여기 공항에서 내려서 철도나 버스를 타고 욥바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를 우리 학생들이 가기를 바란다. 전쟁이 좀 휴전이 되나 했더니 다시 또 재개가 됐어요. 하지만 곧 휴전이 되고 평화가 올 겁니다. 근데 가게 되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발달된 문명과 고대 문명이 함께 있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여기를 우리 학생들이 꼭 한번 방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지순례라는 게 성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르몬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말씀하신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으니. 우리가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요나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가? BC 780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23절에서 봤던 23절을 좀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인데 누구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2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가 누구처럼 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사람 느호보암과 함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처음 분열되었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1세입니다. 예, 그리고 13대가 지나서 지금 요나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때의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1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악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 때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해. 아라바, 우리 아라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눈 적이 있죠.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땅굴 통해 도망가다가 아라바 길로 도망가다가 잡히는데 그게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바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비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해바다를 얼추 크기로 본 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상황에서 이 여로보암 때 남왕국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때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죠. 다마스쿠스,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에 원래 있던 나라가 뭐냐? 아람이죠. 아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시오 했었던 그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엘리사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때 아시리아가 확장되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던 때, 그래서 제국이 됐던 때입니다. 그때의 아시리아가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함락하고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그 고대 왕국의 침범, 곳곳의 반란, 그리고 기후 재난, 그러니까 안팎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수르 제국 자체가 멸망의 위기까지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아람 제국 이 땅이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때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자기 나라의 위기를 지금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을 때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남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도 사해 정도까지밖에 영토가 없었어요. 이 에돔 이 에돔 아래쪽이 아까 우리가 봤던 에시온 게벨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항구입니다. 엘랏 항구가 있는 곳인데 이 우시아 왕 때에 여기를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여기 이집트 왕국, 이스라엘의 양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던 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죠. 이 양쪽의 세력이 강할 때는 이 이스라엘은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이집트가 분열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내분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역시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고 우시아 왕은 남쪽으로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었던 때의 그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여로보암 초기에 활동했던 게 요나고요. 중기가 아모스고 여로보암 말기에 활동했던 게 호세아입니다. 그 40년의 통치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요나가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악한 여로보암의 치세에 당장 하나님이 저 여로보암을 끌어내려도 속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무역로, 다시스 항구, 블레셋의 세력을 억압하고 다시스 항구를 회복하고 나니까 무역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하려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심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나라는 점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니까 예언을 하긴 하는데 영토를 회복하리라. 도대체 영토를 회복할 이유가 없는데 요나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 악독한 아수르가 그나마 멸망의 위기로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살아날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던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 악독한 자들은 점점 부강해지고 더 잘 살고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저 악독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저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요나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괴감과 회의로 인하여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내 신앙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난 도저히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스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 지도를 하나 잠깐 이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지도를 넣은 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비슷합니다. 그때 이집트 제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단, 에디오피아, 그쪽에 있는 쿠시 왕국이라고 고대 왕국이 있는데,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다스렸던 이집트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흑역사. 그때예요. 그때가 다윗왕 솔로몬 통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시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막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갈라져 있던 시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제국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다윗이 그래서 많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광개토 대왕 때 가장 큰 땅을 확장하죠. 왜 광개토 대왕은 그렇게 큰 땅을 확장했는데 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가 중국이 위진남북조 5, 16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삼국지의 그 시대, 이 한 나라의 정말 혼란한 시대, 삼국지가 끝나고 이 사마중달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는데 다시 이 북방의 나라들이 들어와서 쫓겨나고, 그게 동진이 되죠. 진나라가 동진이 되고, 위에는 막 흉노, 선비, 막 이런 북연 이런 나라들이 또 막 나라를 세우고, 이 혼란한 시대, 분열되었던 시대. 이 똑같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아는 춘추전국 시대의 그 혼란, 주나라가 멸망하고 춘추전국 시대의 그 혼란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고조선이 멸망하죠. 한나라가 들어와서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한반도의 역사도 그렇고 중국의 제국이 생기면 제국이 생기기 전 혼란기에는 영토를 확장했다가 통일되면은 제국이 있으면 공격받고 멸망하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바로 그때 광개토 대왕 때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요동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혼란을 누가 통일합니까? 수나라가 통일하죠. 수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바로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 그리고 수나라가 바로 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세워지고 그 당나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당하죠. 네, 늘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현실 혹은 우리나라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광대하신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의 저 다툼은 어떻게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지, 중국과 대만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예견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요나는 그 상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 하나님의 아수르 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 그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많은 영향력이 미쳐졌던 그 상황이 바로 요나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왜 역사에 이렇게 주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예언자의 소명을 저버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네.
너희는 베델에 가서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멘. 5절 말씀 보시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아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수은제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여. 낙헌제가 뭡니까? 기쁘게 드리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뭡니까? 우리 금요일날 나눴었죠? 이거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죠. 화목제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화목제물의 조건이 3가지죠? 감사하여, 자원하여, 3번째 서원. 지금 이게 화목제물, 화목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뭐라고 했어요? 니네가 화목제물은 드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의 소명을 너희가 저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아모스가 바로 그 요나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말기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10절, 10장 1절 이스라엘은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아수르를 경고하시고 바로 그러한 그 영향권 아래에서 아수르가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열매가 많을수록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면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에 활동했던 요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요나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그 요나의 기도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의 기도죠. 이 3일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인자도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3일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3일의 그 기간을 요나의 3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3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8절 9절 말씀, 요나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거짓되고 나는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구원은 아멘. 지금 요나가 무슨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화목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서원을 그가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약속했던 삶,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예언자의 삶은 곧 제사장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죠.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3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원을 회복하는, 소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 3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한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아멘. 레위기 9장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아론의 피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아멘. 바로 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한일서 2장 2절 읽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주님, 내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결단했던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끝으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탔는데 이제 다시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명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의 3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의미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화목제물 이야기를 쓰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우리가 얘기할 때 사귐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그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유나를 향해 우리 유나가 금명여고가 아니라 화명고등학교에 가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나가 왜 금명여고에 안 갔어? 거기 먼저 은서 언니를 보내셨거든. 거기는 은서를 내가 보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원어를 잠깐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죠. 네. 영적 예배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이 영적인 예배의 의미지만 영어로 이게 원래 뜻이 리저너블이다.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의미다. 근데 이게 왜 영적인 의미가 됐냐면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봐야 돼요. 영적이라는 게 단순히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의미는 있어요. 뭐에 비해 영적이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비하여 영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이게 더 맞아요. 합당한.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곧 예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우리 박영수 수사님 읽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사실은 이 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만 오늘 박영수 집사님 봉독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 10절 이하부터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3장 7절 3장 9절까지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우선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표대량을 달려가는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주님이 당하셨 고난을 묵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지금 고백을 보았지만 고난은 십자가의 길에 마땅히 주어진 길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우리 시은이가 물금중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 이루었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가 예언자의 그 소명을 회의를 느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소명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더 부해지고, 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자꾸 고난이 닥쳐오는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도 함께 단체방에서 나누었지만, 어제 우리 남은미 집사님이 낙상으로 인해서 무릎 골절 상을 입으시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구포 성심병원에 계시고요. 내일 주치의가 진료를 하고 강의하셔서 수술 일정을 잡게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 숲속의 사자가 언제 뛰쳐나와서 우리의 목을 물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모함을 당하여 재판받기 위하여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름의 길을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듯이 이제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소명의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소명의 길에 절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주요에 나와 있는